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 2026년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1박 2일 스텝 전략 회의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는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예, 마지막 달인데요. 우리 지난 한 해에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다이스몰밀도 선교회가 사명을 감당케 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고 함께 해주신 동역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특별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스태프분들 또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또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지만은 물질로 또 중보로 후원해 주신 그런 동역자님들이 없었다면 또 그리고 이 재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들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 저와 저희 선교회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생을 많이 시켜서 너무 죄송하고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달인데요. 2025년 올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또 2026년도는 우리는 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까 어떤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공생애 첫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고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 공생애 예수님이 그 사역 동안 공생애 기간 동안 유월절에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한 3번 정도 내려가시죠. 예. 세 번째 만에 내려갔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죠. 근데 지금 요 장면은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시기는 첫 유월절 공생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활동을 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 가운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가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가시거든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가시던 그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대화를 다 끝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나오는 이 구절인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보통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성경을 다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이렇게 경멸시해요. 우리가 신앙이 다르고 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어지러워진 어떤 그런 여호와 신앙에서 아주 더럽혀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이게 개 취급을 하죠. 이방인 취급을 하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려면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지도상을 보면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내려오는 게 제일 빠르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사고 가운데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럽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빙 둘러서 요단강을 갈릴리에서 이렇게 요단강을 지나서 빙 둘러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돼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공생의 첫 사역을 하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따르는 어떤 그런 풍습, 그런 습관, 그런 문화 이런 것대로 이 사마리아를 돌아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를 영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가운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에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쭉 있겠지만 요 본문만 집중해서 좀 이렇게 나누어 보고 싶은데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양식. 두 번째로 그리고 추수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추수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은데 먼저 나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할렐루야? 예,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물론 육신의 양식도 우리가 풍성히 얻어야 되지만은 이 영적인 양식을 얻지 못할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죽어가고 이렇게 기운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식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식은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그래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앞에서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은 보통 사마리아를 거쳐 가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영혼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우리하고 상종하는 어떤 그런 영역이 아니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행해간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 다른 곳에서 이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또 다른 면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양식에 대해서 이것이 영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갈릴리를 건너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오죠. 따라왔을 때 따라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 왕으로 초대하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그래서 왔다 이런 거죠. 근데 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이 양식을 먹여줬잖아요. 근데 그 양식과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양식하고 비교하세요. 그랬으면서 내가 지금 5,000명을 먹인 이 양식이 모세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던 그 양식과 똑같은데 모세에게 내렸던 그 만나의 양식은 신령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이것도 신령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피와 내 살을 먹는 것이, 나를 먹는 것이 곧 그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살과 예수님이 피를 먹는 것이 내 양식,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또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데 그 양식을 뭐라고 규정하십니까? 내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 그래요. 내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네. 저도 우리 신대원에 가서 이렇게 우리 신학 공부를 할 때 우리 그 전도사님들하고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고? 이거에 대한 어떤 감이 아직 잘 잡혀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2026년에 하나 앞에서 행해야 될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게 우리 선교회가 막 성령의 불이 막 떨어져서 막 사람들이 막 차고 넘치고 어떤 그런 막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게 이런 상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 뜻이어서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2026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우리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찾아서 행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귀신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도 병도 고치고 그러다 모른다고 하잖아요. 2026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2026년에 우리 선교회가 붙들고 나가야 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2026년이 우리를 풍요한 들판으로 인도하시든지 메마른 광야로 인도하시든지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통일 선교의 길의 역사가 풍성하게 열리든지 아니면 열악하든지 부르신 뜻을 행해서 꿋꿋이 걸어가는 것이 우리 양식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본질입니다. 2026년.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추수할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선교회가 해야 되는 어떤 추수 사역을 2026년에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교의 추수 사역은 주님 은혜로 만들어 놓은 이 신앙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지금까지도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복음 전도를 했고 통일 선교의 어떤 그런 주님의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은 2026년에도 동일한 추수일을 꿋꿋이 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 송희철 목사님도 그러지만은 우리 스태프들 우리 말씀학교 같은 경우는 8차까지 했거든요. 통일 캠프는 5차까지 했고 영성 집회도 2차 했잖아요. 물론 이번 영성 집회를 통해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어떤 이 동역자들을 이렇게 또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솔직히 그렇게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는데도 우리 가운데 뭔가 풍성하게 이렇게 막 열려지고 막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년도도 역시 해봤자 별로 여기가 풍성해질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냥 은혜를 좀 충전받기 위해서 와서 자기 속만 챙기고 그냥 훌 떠나가 버리고 역시 2026년도 우리가 계획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해도 우리에게 손 잡히는 것은 별로 없고 이럴 건데 때로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서도 계획하면서도 그냥 의욕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네. 뭔가 이게 막 그만큼 쏟아부었으면 인풋이 좀 아웃풋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 재정도 그냥 다 그저서 딱 목이 그저 이게 털이 안 날 것만큼 그저 이게 딱 이게 그렇게 해주시고 모자라지 않을 만큼 보여주시고
이거 지쳐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2026년도 아무리 또 열심히 뛰어봤자 별로 어떤 그런 것들이 안 보일 수 있을 건데 때로는 의욕이 그냥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그냥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어떤 그런 사역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라는 거는 내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열매가 안 열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라고 한 것을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런 열매들은 하나님이 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보상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 따로 주시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26년에는 제가 우리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처음에 이 탈북민 통일 캠프를 우리가 10년 전에 시작을 할 때, 우리 송계철 목사님도 우리 초창기에 같이 와서 이렇게 진행했고 이랬지만은 초창기 1차 탈북민 통일 캠프를 준비하려고 할 때, 진짜 우리 그때 통장에 10만 원도 없었어요. 그리고 성산교회에서 이렇게 그냥 이 갯방살이를 하면서 이게 기도회를 화요일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집회를 열라는 마음을, 내가 간증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이고, 진수삼이 오셨네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마음을 받을 때 이런 집회를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이렇게 영적인 부담이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말씀을 선포해 놨어요. 기도회 때 스태프들한테. 그런데 그걸 실제로 진행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뭐라고 그랬다고 했죠? 너는 살인자가 되지 마라. 저보고 살인자가 되지 마라. 제가 그때 그 주님의 음성을 딱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내가 왜 살인자입니까? 네가 만일 믿음이 없어서 이런 집회를 세우지 못한다면, 만일 그 집회가 세워졌을 때 그 집회에서 참가하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내가 만일 집회를 믿음이 없어서 세우지 못한다면 그 집회는 서지 못할 것이고 그 집회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못할 거다. 그러면 그때 만일 집회를 세우게 된다면 그 세우게 됐을 때 그 집회에 와서 그 전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영혼들이 있을 건데, 내가 만일 믿음이 없어서 그 집회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 영혼들에게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을 너는 못 듣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영적인 살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게 없었지만 그냥 달려나가서 외치고 해서 결국 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떤 마음이 주시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지금 통일선교길이 다 이게 막 참 깜깜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통일선교의 길이 열릴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계시가 임하는 것도 별로 없고, 국제정세도 미중 그 대결이 어떤 그런 구도 가운데서 북한이 막 급하게 무너질 것 같지도 않고, 언제까지 걸려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국내에 있는 우리 탈북민 목회 또 통일선교의 길 가운데도 정말 거의 막 사람들이 이게 지쳐가고 있는, 끝이 보이지 않아요. 지쳐가고 있는 이런 것 가운데 올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라. 할렐루야. 2026년 사역이 우리가 또 통일 캠프도 할 거고, 또 그리고 영성 집회도 할 거고, 그렇게 하고 사관학교도 할 거고, 또 그런 것들을 하겠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힘을 공급해라. 이 2020년 너희들이 사역을 통해서 결국 주님이 오실 건데, 결국 주님이 날이 열리실 것인데 그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라. 할렐루야. 2026년에 우리가 달려가야 될 분명한 목표는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제가
우리가 뭐 이미 다 알고 있지만은 그 2026년에 우리 그 사역, 신앙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조금 좀 짚어보고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는 이 하요 기도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신앙, 이게 내가 그 PPT 우리가 늘 우리 선교회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사역 전략도가 있잖아요. 그걸 띄우지는 못했는데 저기 밖에도 있고. 그런데 첫째는 우리 선교회는 이게 두 가지 큰 이 그 바라며 나가는 어떤 그런 축이 있죠. 하나는 이게 신앙 훈련이 축, 하나는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그 사회 통합과 또 사회적으로 잘 그리스도인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의 어떤 그런 이해의 어떤 그런 사회 통합 학교의 어떤 그런 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신앙 이 훈련, 영적 이런 운동 이런 축은 이제 프로그램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죠. 예. 근데 그걸 이제 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데, 이 신앙의 영적인 그 바람을 일으킬 힘을 우리 우리 동포들에게 또 우리 사명의 동역자들의 힘을 불어줄 이 신앙의 축에 대해서 우리가 또 2060년에도 같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 축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하요 기도 재단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2026년도도 이 하요 기도 재단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지켜지고, 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중보자들이 요 정도만 앉아서 이렇게 중보를 해도 큰 우리가 이 통일선교에서 걸어가는 그 가운데서 우리 이 지쳐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군사들을 영적으로 기름 부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 하여 기도 재단이 지켜져야지. 그리고 우리 멤버들, 우리 스태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기도의 재단에서 열심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부르짖어야만이 이 사명을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하여 기도 재단이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연구들이, 통일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이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게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연구들 계속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발표하고 우리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탈북민 통일 캠프입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 선교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는 어떤 그런 강의에서도 말하겠지만은, 그 말을 했었지만은, 이 탈북민들이 심령을 먼저 일으키는 것이 큰 어떤 이 통일 선교의 길을 여는 데 키워드라 그랬잖아요. 심령 부흥의 첫째 프로그램은 코스는 이 탈북민 통일 캠프인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는 뭐 이게 큰 이 장소를 빌려가지고 큰 장소를 빌려가지고 이런 사역을 이 통일 캠프를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 선교회 이 센터에서 아주 소규모로, 예, 우리 어떤 자체적인 어떤 그런 이 역량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일 캠프를 여기서 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내주시는 탈북민 영혼들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전에는 막 무료로 막 이렇게 요청해서 막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회비를 좀 내고, 예, 이제 헌신도를 좀 올리려고 해요. 그런 좀 체를 좀 추려가지고, 그렇게 이게 많지도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신 영혼들을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섬기려고 하고, 또 여기서 이어지는 이 붙여주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좀 열심히 섬기는 어떤 그런 이 장을 만들려고 하고, 통일 캠프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 남한 한국 교회와 이런 것 이게 스태프들 모여 가지고 여기서 같이 남북이 어떤 이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어울려보는 그런 코스, 그런 장이 이제 이 탈북민 통일 캠프가 될 거라는 거죠. 제가 이 통일 캠프는 어떤 면에서는 이때까지는 지난 번까지 했던 캠프는 어떤 면에서 대중사역이었어요. 탈북민 성도들을 향한 대중사역이거든. 몇백 명씩 모아놓고 하는 어떤 대중사역. 근데 이제는 그런 대중사역은 이제는 내년부터는 안 하겠어요.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소규모로 진행을 할 건데, 이런 대형 탈북민 캠프 같은 경우에는 언제 시작할까요? 또 다시 언제 또 다시 이렇게
계획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그런 대형 집회, 사역들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남북 통합 영성 집회. 우리 여름에 진행했던 그런 영성 집회를 내년도도 진행할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영성 집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번 정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여름에, 한 번은 겨울에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 이 겨울에 지금 이게 6월 달에 여기 들어와 가지고 여름에는 진행해 보니까 여기 난방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기 용량이 이 캠프를 여기서 2박 3일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는구나 하는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근데 겨울에 여기서 그런 집회를 캠프를 할 수 있을까 말까? 겨울에는 이 전기 먹는 양이 더 많으니까. 근데 올 겨울에는 그걸 좀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그 시간들을 지금 이렇게 이 장소에서 가능할까 이런 테스트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거의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그 방송사님하고 아까 좀 이렇게 이 전기 용량 이 겨울 사용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겨울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내년 겨울에는 어제는 겨울이 됐죠. 올해는 이렇게 올해 그 12월부터 내년 이렇게 초겨울까지는 좀 안 하려고. 왜냐하면 사모가 있어야 되는데 집사람이 지금 1월 달부터 신대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막 집사람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막 애들을 이렇게 풀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집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027년부터는 겨울에 여기 한번 영성 집회를 여기서 한번 하고 여름에도 한번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한 해에 이 영성 집회는 2번씩 할 거. 이런 생각을 이렇게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여름에는 이번 겨울에는 이 토론회를 좀 이렇게 계획을 해서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토론회를. 토론회에 대한 이야기는 좀 뒤에서 좀 더 좀 더 할 거고요. 자, 요게 우리 2020년에 감당해야 될 두 번째 신앙부흥 사역이 사관학교 사역이고, 영성 집회 사역이고, 세 번째로 이 사관학교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이 사관학교는 제가 봤을 때는 통일선교의 가장 큰 역량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을 준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 가운데 딱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열매를 맺어놓은 일이 12제자를 양육해 놓은 거예요. 그 12제자, 물론 많은 대중사역도 하셨지만은 마지막에 힘을 모아가지고 쏟아부은 예수님의 삶의 어떤 그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가지고 해놨던 사역이 12제자를 양육해 놨던 사역이에요. 그 12제자를 양육해 놓고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양육해 놓은 12제자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온 세계가 복음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 다이스물들 선교회가 통일 선교를 위해서 많은 어떤 그런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다 하면 좋겠지만 다 할 수 없으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걸 이렇게 준비해 하는 것이 제일 이렇게 효과적인 어떤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관학교를 진행하기 위한 훈련 교재도 이미 다 완성이 됐고 그 훈련 교재가 이제 다 영상화까지 되어 있어요. 영상으로까지 다 제작이 되어 있어요. 이 사관학교를 통해서 이 하려고 하는 교육 목표는 계속 반복해서 듣는 이야기지만은 첫째는 완전한 이게 신앙이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 일방적인 그냥 듣는 어떤 그런 강의였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듣는 강의 아니라 토론식의 그런 강의가 될 거예요. 강의를 조금 듣다가 의문하는 부분이 있으면 멈춰놓고 계속 그걸 토론하다가 또 이렇게 넘어가고. 근데 그리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의 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두 번째 강의였던 목적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습관,
그런 것들이 또 심어주려고 하는, 이게 이 사관학교가 교육하는 목표.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준비되면 어디다가 떨궈 놔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을 준비하려고 해요. 그것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근데 요거 1년에, 이거 사관학교는 1년에 딱 한 번. 근데 기간이 한 달 동안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 내년 겨울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집사람이 이렇게 신대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2027년 1월 달에 진행을 해 보려고 해요. 학생은 많이 받으려고 안 해요. 한 5명에서 6명 정도만. 예. 한 5명에서 6명 정도만 이렇게 하게 해야지 이게 이 공부가 이게 토론식으로 너무 많으면 그게 이 진도가 안 나가. 계속 토론만 하라면. 예. 그래서 한 5명 정도만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탈북민 학생 한 3명 정도. 그리고 우리 한국 성도로서 이렇게 하는 참여도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거기 한 2명 정도. 2명에서 3명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학생들은 좀 장학금을 좀 지급하면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2026년에 이렇게 해결하면서 나아가야 될 어떤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신앙 프로그램으로서의 어떤 2026년 사역을 이게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 이때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은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2026년부터 이 신앙의 영역에서의 큰 축은 이제는 그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 통합의 영역에서의 축의 사역을 구축을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2026년부터는. 근데 일단은 제가 그 사회통합학교 어떤 그런 이 강의 어떤 이 커리들도, 그 다음에 이 강의 어떤 이 과목들도 이렇게 선정을 해놨는데, 그 가운데서 물론 제가 혼자서 다 할 수는 없고, 다양한 분야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일꾼들과 만나서 연합해서 어떤 그런 것은 사회통합학교는 그렇게 해야 되어 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남북한 현대사 강의는 제가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남북이 서로 만났을 때 북한 사람은 남한을 이해 못하고, 남한 사람은 북한을 이해 못하고,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왜 이 남북이 갈라졌고, 어떤 이념으로 갈라졌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장이 없으면 서로가 그냥 이렇게 자기만의 안경을 끼고 이렇게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설명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풀이가 강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뭐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이 남북한 현대사 강의를 일단 좀 준비를 해야 돼요. 또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한데, 저희가 연구할 시간이 좀 필요해가지고 당분간은 이 강단에 우리 선교의 스태프들 가운데 있는 이 목회자들이 좀 서서 이렇게 좀 대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계세라 목사님도 여기 계시고, 또 그리고 김인성 목사님도 계시고, 또 방부왕 전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기도회 때 종종 우리 그 목회를 하시는 분들 좀 와서 좀 이렇게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송혜슬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탈북민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경험담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정리해서 말씀과 접해서 좀 이런 부분들 좀 나눠줬으면 좋겠고, 김인성 목사님은 좀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대화하면서 좀 보니까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그런 강의들을 저도 이렇게 이런 외부에 나가서 어떤 강의를 맡아가지고, 그게 결국 한번 좀 이제 제대로 된 걸 한번 쭉 만들어 나중에 이게 자기만의 어떤 그 강의가 되더라고요. 그런 마지막 때에 대한 강의를 좀 쭉 좀 풀어서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방부왕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공대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이 AI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이게 이해를 못하면 우리 세대를 살아 못 가요. 그래서 저도 요즘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는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AI 인공지능 시대의 이 통일 선교의 방향이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인가 10월 달에, 저기, 그 독일에 갔을 때 이 유럽은 국경이 없더라고요. 독일에서 뭐 체코로 그냥 그냥 차로 그냥 쑥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인터넷, 이 SNS, 이런 이 국경이 없어요. 우리는 그 지상에서는 다 국경을 그어놓고 다 뭐 이러겠지만은 지금 이게 이 다음 세대들은 그냥 이 온라인 상에서 국경이 없이 그냥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깊은 성찰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더 이 통일 선교의 길을 좀 다른 면모를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능력적 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시대의 어떤 옷을 맞춰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해보고 바라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따라 못 가면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방광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아주 이렇게 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시간적 여력이 되는 때마다 와서 좀 이렇게 강의를 와서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 하나하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메시지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북한 근현대사 연구를 하는 동안에 우리 다른 목회자님들이 여기 서서 이 강단에서 좀 이렇게 서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 우리 근현대사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이고 계획인데, 근데 2026년에 제가 또 좀 이 선교회 안에서 사회 통합의 영역에서 좀 시도를 해보고 싶은 것은 토론회를 여기서 좀 많이 열어보고 싶어요. 토론회장을 좀 많이 열어보고 싶었거든요. 토론회장을 많이 열어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토론회장을 많이 열으라 하는가 하면 정말 다양한 주제들, 사회적인 문제들, 이 통일선교 가운데서 다양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제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게 우리 탈북민들도 그렇고 다양한 어떤 다양한 생각,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토론장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들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토론을 통해서 바른 선택의 길을 주고 또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준비시켜줘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큰 영역이에요. 어마어마한 큰 영역이에요. 제가 막 늘 이렇게 혼자서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집사람 되게 막 싫어하고 막 그러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탈북민 목회 영역에 들어가 봐도 그렇고 탈북민 사회에서 뭔가 조금 한다는 어떤 그런 인물도 그렇고 같이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봐도 이게 뭔가 정리가 잘 안 돼 있어. 사람들이 이 사회를 바라보는 정리, 어떤 체계적인 건강한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고 그리고 앞을 해결하려면 이걸 어떻게 봉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요만큼 알면서 막 다 아는 채 뭐 자기 주장만 탁 내다 대고 그러다가 그냥 계속 분열이 되고 여러분 이 통일 사회를 이끌어 가려면 있잖아요. 교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진짜 건강한 건가? 그런 것들을 토론회라는 어떤 그런 장을 통해서 까봐놓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거기서 뭘 내가 선택해서 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토론장을 많이 열려야 돼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다 그냥 닫혀 있어. 자기들이 내가 옳다고 내가 옳다. 그냥 열린 마음을 가지고 뭔가 와라. 너는 네가 말하려고 하는 주장이 뭐냐? 내가 말하려고 하는 주장이 뭐냐? 여기 열려놓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거의 보이지 않아. 통일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사회 통합을 해보면 나가려면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면 그런 대화의 장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제가 독일 통일의 역사를 쫙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통일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이 새로운 장이 이렇게 열렸을 때 사람들은 방향을 잘 모르는 거예요. 방향을 잘 모르니까 그때 그 방향을 제시했던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 방향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통로들은 뭐 잡지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라디오라든가 뭐 TV 어떤 그런 매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교회가 참 내가 그래도 꿈꾸는 대로 가는 것 같아요. 꿈꾸는 대로 가는 것 같아요. 신정내구리에 있는 그 사무실에 있을 때는 좀 토론장 같은 그런 것들 열어봐야 되겠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조그만 가정집 같은 데서 거기서 뭘 토론하고 그런 것들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 훈련센터를 이렇게 옮기신 것도 그리고 그런 토론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어떤 그 세팅, 영상 장비, 음향 장비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방준사님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다 세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터전을 준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토론장의 무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첫 번째 토론 다음 주에 이제 그 탈북민이냐 북향민이냐 우리 지금 이 탈북민 그 사회에서는 이거 우리 카톡방이 한 500명 넘게 있는 그런 카톡방에서는 이 문제가 엄청나게 이렇게 옥신각신 하거든요. 우리가 들어 못 봐서 그렇지. 이걸 한번 공론화 해야 되겠구나. 각자 자기 소리를 다 이렇게 내긴 내는데,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이렇게 하게 될 때, 벌써 이렇게,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 반응이. 와서 한번 참관해 보겠다 하는 어떤 그런 반응이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런 것도 다음 주 시작해 볼 거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안식교단하고 토론회도 한번 좀 이렇게 진행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 성교회 이제 오늘 스텝 전략 회의잖아요. 끝나고 내일 오늘 저녁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그런 어떤 성교 사역에 대해 이해라는 거다 정말 밤샘 이런 그 대화들을 할 건데 정말 마음을 모아 가지고 이런 토론장을 계속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회 정치적 영역이었든지 아니면 우리 신앙의 영역 안에서든지 어떤 문제든지 토론하는 어떤 그런 토론장의 문제가 여러분 이게 그래서 내가 이 토론회 광고를 우리 탈북민 전화번호가 한 600개 정도 돼요. 그걸 쫙 뿌렸거든요. 이 토론회. 그렇게 하고, 제가 들어가 있는 탈북민 이 단체방들마다 쫙 다 뿌렸어요. 아마 이런 앞으로는 뭔가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으면 이 다이소 모밀도 선교회 가서 토론장을 한번 열어보자. 한번 이런 분위기로 막 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저한테 주신 그 마음 주신 게 뭔가 하면 이건 엄청난 고급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예. 아주 고급 사역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과 정신과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토론장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 나중에 전략회의 때 이런 토론이라고 이렇게 이런 것 할 때는 이거는 웬만한 어떤 이 전문 이런 영역의 어떤 지식들이 없으면 이런 장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들은다 할 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팀들도 필요하고 영상팀도 필요하고 다양한 어떤 그런 조직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전략회 이제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어떤 팀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떤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나누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그래서 2026년 이제 내년도 사역을 이런 방향에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을 세워 나가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중보 기도팀, 우리 스태프들이 연합된 마음, 그리고 또 우리가 선교회가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 목표에 대한 이해들, 이 충분하게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일들을 세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026년에 우리 선교회가 영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설교로 제대로 핵심을 지금 잡고 있는가 한번 좀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지쳐가는 이 통일선교의 이 군사들에게 2026년 우리 다시 물들 선교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중보의 역할을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2026년 우리의 선교회가 감당해야 될 키워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 선교의 일입니다. 선교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026년은 드디어 우리 선교회가 10년을 헌신하겠다고 주님 앞에서 약속을 제가 서원을 했는데 그것이 마무리가 되는 해입니다. 이제 영성 집회 때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이 기도회를 어떻게 시작했는가고. 주님 앞에 주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기도 중에 봤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님에게는 무슨 일이 하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하나 이루어지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에는 그 에너지 값이 딱 느껴지는데 기도 가운데 한 청장년이 10년을 꼭 딱 쏟아부어야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 근데 제가 뭐라 했겠어요? 주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했거든요. 근데 그 10년이 내년이 마지막으로 차는 해입니다. 그 10년 동안 내가 지금 저런 훈련 교재를 쓰라면 내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오직 그것들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근데 그것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그 10년 이후에 하나님 우리 선교회를 어떤 장을 열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후에 하나님 또 말씀하신 대로 또 순종하며 나가야 되겠죠. 우리 2026년에는 또한 이 마지막 명령을 하나님 지켰습니다. 이런 승리 보고를 올리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승리 보고가 2026년에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우리가 2027년 6월까지 딱 끄죠. 근데 그게 2026년에는 내가 성경책에다 딱 메모를 해놔서 그 주님 앞에 2017년 6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7년 6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그동안 내가 쭉 오면서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서원한 이 시간을 하나님 언제 이 시간이 다가오겠는가 하고 그랬는데 어제는 드디어 내년이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시작을 할 때 어쨌든 하나님이 내가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 우리 앞에 마지막 이 승리 보고를 올리는 그러한 사명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네, 계속 우리를 흔들어. 아까 우리 방준사님하고도 같이 앉아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방준사님이 영혼구원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가정을 공격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겪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은 더 강력하게 흔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강력하게 깨어서 주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고 우리가 사명을 길 갈 때 주님이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